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8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울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줌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8장 13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심판, 벌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13절부터 17절까지는 각각 구절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시는가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그런 재앙의 내용들을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시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에 포도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가 없을 것이고 또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당연하게 달려야 되는데 무화과가 없을 것이고 또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포도와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나무 가운데서 가장 아주 풍성하게 자라는 것,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번성함,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포도나무 비유가 많고 또 무화과 나무에 관한 비유가 많은 것은 이 두 나무가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재앙의 이 두 나무를 언급한 것은 포도나무의 무성함이나 무화과 나무의 무성함이 이스라엘의 번성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번성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23절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즉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 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또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는 공동체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특별히 이스라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라를 주셨고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것, 그것을 없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없어지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적인 환경, 주기적인 변화 속에서 당연하게 되어질 것이 점점 그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바뀌어질 때 그때는 시대가 매우 위중한 때임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벌써 십수년 전부터 이제 그 물이 부족한 나라가 되어졌고 그래서 유엔이 정한 물 부족과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과거에는 겨울철 그리고 봄철 되면 비가 많이 내려서 여름에 농사 짓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지만 요즘은 부쩍
봄 가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리던 비조차도 내리지 않는 그런 현상이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금수강산, 그래서 우리가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또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살았던 민족인데, 이제는 호흡하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것. 그래서 당연하게 있어야 할 것들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3절을 대비해서 보면 당연하게 있어야 할 것들이 당연하게 있지 않는 그런 현상은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당연하게 있어야 될 것들이 있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는 어떤 공동체에게 주셨던 것들이 없어지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한 번쯤은 성찰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4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 말씀하시니까 14절에 그들이 대답하는 것이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있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견고한 성으로 도망은 가지만 그러나 결국은 거기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어떤 재앙을 사람으로서는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우리에게 내려지지 않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고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끝에 보면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이 독한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에 보게 되면 간통으로 고발된 아내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쓴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간음한 상태, 그래서 그들에게 죄가 입증되게 하기 위해서 독한 물, 쓴 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마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실하심을 보증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확인하기 위해서 독한 물을 마셔서 그가 죽으면 그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고 살아나게 되면 그가 무죄인 것이 입증됐다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4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는가, 14절에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보면 배교한 겁니다. 이 배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내가 남편 몰래 간통을 한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간음했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하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는 그 멸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5절에 보면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대를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가 성취되는 것이 많이 되느냐 적게 되느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주시는 15절에서는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데 그 바라는 것들이 번번이 이루어지지 않고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상황, 즉 평강을 바랬지만 좋은 것이 없고 고침을 입을 때를 바랬으나 놀라울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기대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길에서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들만 발생하면 그 사람은 세상 살 의욕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보냄으로 그들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꿈꾸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미래가 없다는 거죠.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렵더라도 이 어려움을 이겨서 나가면 미래에 무엇인가 보장되어지고 내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돌아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젊은 세대가 더 많이 그런 소망이 없는 미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다른 계층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좋은 시대, 좋은 미래, 평강 그리고 고침을 입을 때를 바랬지만 그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임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눈이 열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15절에서는 미래가 없는 삶을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살았지만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서는 외적의 침입입니다. 어떤 내적인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심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의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 말의 부르짖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쟁에 참여한 말. 특히 단에서부터 들린다는 것은 단은 이스라엘 땅의 최북단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국경지대로부터 외적이 처음 침입해오는 소리를 들리게 하신다. 그래서 나라가 정치적으로 어떤 이방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현실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적의 침략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주민들을 삼켜서 이 땅과 소유와 성읍이 모두 이방인의 소유가 되게끔 일시적으로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을 깨우치는 방식 중 하나가 외적을 들어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16절이 바로 말들이 준마들의 우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치시는데 이것은 뭐냐면 참된 평화를 없애버리신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부르짖지만 평화가 곧 달성될 것 같지만 또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어떤 현실을 우리가 직감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현실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원인을 제시할 수 있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평화롭게 하시지 않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집어넣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6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없고, 그리고 또 내 자신의 인생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없고, 항상 소용돌이 치는 그런, 그리고 남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를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겠고, 오늘 주시는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을 치시는 방법이 외적의 침략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시는 이유는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외적의 침략 속에 밀어넣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리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나라들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서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거나 또는 바벨론의 도움을 구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1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통제되지 않는 재앙을 보내실 것이다. 17절에 보면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라. 우리가 뱀이나 또는 독이 있는 독사나 모두가 술사들의 술법에 의해서 제어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술법, 세상의 원칙,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도 통제되지 않는 그런 재앙,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물게 하는 그런 재앙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힘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역시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믿음의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3절로부터 17절에 주시는 구체적인 재앙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냥 마냥 즐거운 시대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비록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죄 짓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결단해서 이러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하신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